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완전히 이제 봄 날씨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너무나 이제 땀도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너무나 화창하게 피었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계절 우리 한국에서 느낀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매일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느끼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서는 얼마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진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한다, 아픔을 당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달력으로 보니까 고난주간 목요일에 이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고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픔이었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번 한 주간 성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엄숙하게 지내는 것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보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네덜란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렘브란트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는 이삭의 희생이나 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화가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그가 여러 작품들 가운데 그곳에 참 자기의 얼굴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얼굴을 군중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그 군중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의 닮은 얼굴을 그곳에다가 그려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나도 그 군중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거센 군중들의 그곳에 나도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했지만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무서운 고난과 함께 또 그 십자가는 큰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드러난 고난과 영광이란 모순과 역설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몸서리치는 고통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꿈에도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는 그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받아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곳에 십자가 형틀에 올리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 이외에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무서운 형틀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찬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납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손꼽아 낼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학을 열심히 배웠는지요. 그 모든 자기의 그 학식과 건세와 힘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분이 멸시와 천대 끝에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강도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해서 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요, 또 가장 큰 인간의 오류였다는 겁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강도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되었다는 그것이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받은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쓰레기장과 같은 것이 그곳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질적인 죄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중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과중한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성적인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거기에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죄를 우리가 적시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강도들 사이에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죄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 속에는 내 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하죠. 거기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곳에서 걸어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있는지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됨이 작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됨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데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양쪽의 그 강도들, 그런데 다른 한쪽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흉악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당장 여기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의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은 자기의 죄값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인 그는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은 채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강력한 적극적인 그런 응답을 통해서 이 강도는요, 얼마나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 강도가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자신의 고통을 들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임을 이 강도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2세기 무렵 때에요, 십자가의 효염에 관하여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조각을 갖고 있으면 몸의 모든 병도 다 치유된대요. 십자가 그 조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대요. 이런 낭설이 급격히 퍼졌습니다. 이런 만사형통의 소문 때문에 가짜 십자가의 조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수집되고 장사 속으로 매매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시대의 교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얼마나 십자가 조각, 가짜 십자가 조각을 판매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그 나무가 하나도 없고 또 가짜가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아픔이나 대속의 신비는 사라진 채 십자가는 값싼 부적이나 또 금부치로 취급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려고 거기에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자기가 날씬하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기 어렵거든. 제 친구를 뚱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십자가는 저마다 다른 고난의 질감을 갖고 있어요. 아픔이 얼마나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고난으로 가득 찬 그 슬픔조차도 얼마나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는 아픔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마음이 찢어질 때에 그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해체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심의 해체가 선언되어 버린 탈중심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심장부에다가 튼튼한 중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모셔야 됩니다. 아무리 탈현상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스스로 중심을 해체하고 변두리로 낮은 곳으로 그 소외와 공군과 비참의 자리로 자신을 이동해 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이
영원한 희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에로스는 올라가는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는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자신을 격상시키는 욕망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자신을 내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아가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는 내려오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외롭고 병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강도 같은 완악한 자라도 즉각적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저 유명한 박두진 선생님이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두움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또 물 같은 지옥을, 분노 같은 분노를, 애워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못을 받고 창 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 달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박두진 선생님의 이 외침 어떻게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테레사 수녀는 가장 큰 병은 계획이나 한센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빵이 배고픔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빵 속에 담긴 사랑이 배고픔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향하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앞에서는 방향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방향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 섬김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시대의 나침판이요, 영원한 구원의 표지판인 십자가로 초대하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또 내일을 열어갈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